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끝절인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27절에서 끝절인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심한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을 받은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약속하는 장면, 또 그러나 우박이 그치자 곧바로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하여 그 약속을 무산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7가지 재앙들로 인해서 애굽 전체는 거의 멸망 직전으로 그렇게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바로와 또 그를 아부하면서 그를 따르는 신하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대항할 힘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근거로 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바로 왕은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4절에서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과 그 시작 부분이 비슷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나 바로의 이런 고백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은 이제까지 각각의 재앙마다 항상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뻔뻔하게 이번에만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만이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곡물 가운데 피해를 입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바로 왕이 재앙이 내려서 이미 많은 농작물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입지 않은 농작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리석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곧 다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 남은 것을 모두 제거할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다음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애굽 전체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4절 말씀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라는 반복적인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 모세가 바로 왕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자 바로의 신하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자신의 나라가 피해를 입고 또 신하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에 본이 되고 있고 또 앞장섰다. 그런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죄를 인정할 줄 모르며 또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판단하며 또 악한 일에 앞장서는 지도자는 그 나라와 신하 그리고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이 나라의 지도자, 또 교회의 지도자, 또 각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또한 분명히 기억할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지도자를 탓하기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모세는 9장 마지막 절 3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모든 사건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지도자들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각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또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많은 무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